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면 정직하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한 일주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평생 행복하려고 하죠. 그죠? 우리 때 이렇게 유행했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때 디스코를 추면서 막 했던 것이 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뭐라 그러죠?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고작 일주일로 평가절하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 4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장장님들하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9주년 됐는데 우리가 29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에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9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바로 하는 소리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뭔가 좀 건설적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29으로 돌아가면 내가 꿈을 꾸고 뭐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겠다는 이런 건설적이고 좋은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난달 신방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눔을 갔는데 H모 집사님께서 그날 자기 남편이 생일이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받은 목장 식구가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딸기를 조그만 팩에 담아서 딸기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를 가지고 같이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기를 보면서 이 맛있는 걸 보면 남편 생각이 나지 않고 아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 어디 있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일이라고. 그러자 지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아들이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냉동실에서 소고기를 꺼내서 지금 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동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구워주려고 그러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바로 냉동실로 바로 넣었대요. 남편도 집에 있었는데 어차피 해동한 고기인데 그냥 남편 구워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냉동실로 바로 직행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아내도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아내를 보니까 싱긋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짓고 있는 그 미소가 무슨 뜻을,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는 저 혼자 있었는데 정말 서글펐습니다. 여성분들 공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들도 공감하시죠? 그렇게 서러움을 받아도 우리는 변함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남자들 힘내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남자들 때문에 세상은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아담이 워낙 착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죽기를 다정해야 되죠. 아담은 지금 갈비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얼마든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해서 함께 먹었던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착합니다.
아내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딸을 낳으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낳았다고 서럽게 울더라고요. 제가 출산신방을 갔는데 아들 낳았다고 우는 거예요. 나 기뻐서 우는 줄 알았더니 서러서 운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원하더라고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들 키워서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만약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고, 아들 셋이면 거꾸로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겨두면 구박덩어리라고 그래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를 둔 채모 집사님과 이모 집사님, 그 행복한 가정에서 늘 아이들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 없어? 그러니까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환호성을 울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이 환호성을 했을까요? 아들과 딸과 큰아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는 무서운 아빠였고 엄마는 자상한 엄마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엄마가 뭐죠? 무서운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불쌍한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자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빠가 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놓으면 아이들보다 아빠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늘 과자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누나는 누가 낳았어? 누나? 누나는 내가 낳았지. 그러면 나는 누가 낳았어? 응, 너도 내가 낳았어. 그럼 아빠는 누가 낳았어? 아빠? 아빠는 서울 할머니가 낳았어. 그래? 그런데 왜 엄마가 아빠를 키워?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려서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 날씨를 빗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오모 권사님입니다. 오늘 날씨가 하루 굶은 시어머니 낯짝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바로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 낯짝이 아니고 하루 굶은 며느리 낯짝이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이름을 영어가 드는 이름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죠? 부르지오, 요즘 자이, 이지더원, 노블랜드, 휴먼빌, 줌테라스. 나도 잘 발음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혹시 집에 찾아올까 봐 외우기 힘든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못 찾아가니까 시누이를 대동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파트를 시운 아파트로 혼자 오라고 다시 바꾸는답니다. 그런데 아세요? 반대로 이제 시어머니들이 오라고 할까 봐 겁난대요. 왜 내가 애들 보고 왜 내가 눈치 보면서 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나도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러 가고 배우러 가고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더 바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변했고 생각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뭐죠? 끊임없이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빗대어 어떤 분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장에는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영분별 은사, 또 예언, 방언, 통변, 지식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때로는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좋고 누가 더 좋은가를 두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역할과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와 선물로 은사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이면 누가 들을 것이고 모두가 귀면 누가 냄새를 맡을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것이고 모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높고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은 뭐죠? 전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크고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의 중요성을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의 참모습에 대해서 15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7절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징 중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범주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뭐죠? 다시 말해서 소망이죠. 그래서 사랑의 범주 안에 소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안에는 믿음 그리고 소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헤 에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마치 깨소금이 쏟아나고 달콤하고 짜릿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콤한 솜사탕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에 설렘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짜릿하게 전기가 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랑 다, 그 감정 다 맞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미끼가 될 뿐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모든 것까지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자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90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죠. 끝까지, 모든 것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까지 용서하고 모든 것까지 받아들이고 모든 것까지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떠날 때도, 나를 배신할 때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이 없다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아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의 주인이시오 자기가 만든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땅을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내가 만들고 창조한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백성이 그를 야유했고 침을 뱉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신의 주인이요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1대1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오면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세상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의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썼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지 않았니?
내가 너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버리지 않았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너를 위해 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나의 심령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과 나를 맞바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로잉 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김진규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내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어땠는지 아니? 그러자 김진규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사실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너는 숨겨진 나의 미소를 그려야 한다. 그러면서 옆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공연 중에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웃는 옆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웃으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에 내어주었지만 그것은 결코 아픔이 아니요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 나를 산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김준규 감독님은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면류관 아름다운 장미꽃을 그렸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 속에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나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면 아직도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미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원하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욕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죽으십시오. 제발 죽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날 예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잘은 모르지만 집사님보다는 내가 더 내려놓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나는 바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이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바닥에 내려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닥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아팠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공고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해가 안 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울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와 막힌 담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아담은 이제 하와를 가리켜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품에 안길 때 가능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량이 있다면 절대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용서는 누가 먼저, 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과 그의 실수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누가 먼저 빌어야 할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빌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는 내가 먼저. 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분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늘 나에게 핑계대고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도 그분이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덥석 잡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미움과 그분을 향한 질투심과 그분을 향한 아픔이 싹 씻겨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그래서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은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품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만 있다면 실수와 잘못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야 미안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했던, 소년부 판사로 일했던 천정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천정호 판사님은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처벌을 위한 판결보다 용서와 관용으로 사랑하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선주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10번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주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10번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엄마가 서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엄마도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선주 가족과 함께 같이 울어 주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남의 물건을 절도한 금희와 은희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판사는 새 지갑을 사서 그 안에 돈을 넣고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희야 은희야,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혹시 훔치고 싶은 유혹이 생기면 이 지갑을 생각하라. 알았지?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판사님에게 꼭 연락해. 그러면 내가 다시 채워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 법정에서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판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한때 목사가 꿈이었던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해서 법정에 왔습니다. 그에게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에 찾아가 함께 밥도 먹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소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처난 곳에 순간의 땜질이 아니라 그 원인인 깊은 곳에 상처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가장 큰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에게 갑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갑질하고 있다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품는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옳고 그름으로 가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남편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아내입니다. 부모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 가정이 생각나야 합니다. 엄마의 품이 생각나야 합니다.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야 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엄마한테만 가면 다 품어줄 것 같고, 아빠한테만 가면 위로해 줄 것 같고, 집에만 가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은 그런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품어줄 것 없고 용서할 것 없고 이해해 줄 것 없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또 가정입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은 편안해야 합니다. 가정은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모든 것을 품어냅시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이다.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 참고서 사라, 학용품 사라. 정말 3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건지.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고 나는 쇼핑을 하러 갔다. 한참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에 다시 벨이 울렸다. 역시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괜히 화를 낸 것 같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 불편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할 시간이 아닌데 모든 채널이 속보가 나왔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주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소화기를 내리고 꺼져 있는 핸드폰을 다시 켰다. 켜자마자 새로운 문자들이 들어왔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려서 신발 사고 가방 사가지고 갈게. 집에 가면 너가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 테니까 화 풀어.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란 신발을 못 전하겠구나.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아침에 용돈을 넉넉히 못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딸이 원하는
운동화와 가방을 사가지고 딸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엄마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언제까지나 나의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효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엄마는 호련히 가버렸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중한 건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후에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랑,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 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고. 우리는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내가 꿈꾸는 조그만 목표만 이루면, 그런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